하늘이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영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안식일의 환영시간, 이 산속 정막은 곳에 그러한 교회 안에 우리를 모으신 아버지, 불은간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의 시간이 올 것이지만 오늘 평안한 때 구원에 예비한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선한 군사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분명한 성경의 진리인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룰 때 명료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무한한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사람도 이 일에 있어서 쏟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는 회중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어제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본문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은 부자 선지자 16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위해서 뭐하지 않도록?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서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여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의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메어져 있음을 잊어버렸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수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분기시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우리가 강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분의 사랑,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더욱더 부진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롯의 아내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소돔에 있는 재물 때문에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는가?
물론 저물이 있었죠. 하지만 예레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본질을 말씀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정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롯이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다고요? 돈 몇 푼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더 깊이 예레시는 뭐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경고를 거절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다가? 주제넘게도 동정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또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13장 45절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뭘 구한다고요? 좋은 진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가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샀다.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진주가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이다. 상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진주는 잃어버린 영혼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진주를 구원이라고 실물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값진 진주 구원을 만나며 뭐 했더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더라. 참 예리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 문맥 다 빼버리고 그것만 좋아하죠. 히브리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를 잘 보시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8절 가로 안에서 구원은 선물이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앞뒤 다 빼버리고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오늘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실물교훈은 말씀하시기를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 했다? 값으로 샀다. 샀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기별의 말씀 보면 참된 정인의 근고 세 가지가 있죠? 뭘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금과 안약과 흰옷을 뭐 하라? 사라. 사라. 자, 사람들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많은 사람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놀라는 사실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참 놀라워요. 희한한 일이에요. 오래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원장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례를 받고 교회 입교하지만, 그래서 교회 농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만 어디 없다 이름이? 하늘책에 이름이 없다. 하늘책에 없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사단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가라지들을 교회를 잔뜩 들여보내고 있다. 누구의 대리자요? 마귀의 대리자들이다. 자, 맞아 보십시오. 물론 그분은,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에 제가 오늘 공부할 때 우리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참고로 우리 일교도 들으십시오. 신학을 공부한 우리 청년이니까요. 성경 한 본문을 두고 이해와 깨달음이 각각이라면,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 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죠. 제가 아무리 성경과 예언신을 봐도 성경 본문에 관한 이해와 깨달음은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예를 하나 들면, 재림 선구자들이 각 교파에서 모여서 성경 본문에 관한 이해가 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해도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재림교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경험은 각각 상이하지만 본문 진리에 대한 이해는 똑같아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이게 예언신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요.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중앙교회 성도죠. 공부하러 오시겠다 그러시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보내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죠, 그죠?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자,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영어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오늘 제가 우리 두 자매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을 좀 잠시 또 설명을 했어요. 한 여인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살아가고 있죠? 그죠? 여인 누굴 가리키고 그 남편 누굴 가리킬까요? 여인은 우리를 가리키고 남편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인이 남편하고 헤어져 이혼하고 싶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길 수가 없다. 이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성경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외에 재혼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차도 찔러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만 죽여야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여인에게 정말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는데 재혼하고 싶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뭘 요구합니까? 안 된다.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른 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율법 외에 다른 한 길이 나타났으니 무엇입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여자가 죽는 겁니다. 여자가 죽고 완전한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성경은 하폰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7장 1절로 4절의 메시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원래 사단은 가짜 기비를 통하여서 회심의 경험도, 중생도, 죄에 대한 죽음도, 자신의 전 존재를 팔아서 구원을 사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 앞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속여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경험 속에 살다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전술. 깊이 얘기하면 한이 없죠.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칭의가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완전히 무엇이며, 죄의 도말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 속에라 쓰여지는 교회야. 참고로 제가 25년 되었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들 통해서 죄의 도말의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까? 하지만 누구한테만 선물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에게만. 맞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1절로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죽고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죠? 자, 마저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그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은 살 수 있는데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다. 구원은 절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께 자신의 소유물로 그분께 바침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 자, 이제 오늘 구원을 좀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풀겠습니다. 사단은 선택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들을 속일 것인가. 그 기만의 전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버리자. 시대수망 2장 연구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자, 무슨 말씀이 이런 뜻이야. 사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철저하게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뭐였다고요? 죄를 뭐로 만들었다? 과학으로 만들어버렸다. 페이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록한 로마서 책을 보시면 6장을 연구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들도 하물며 인간일진데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다 그럴진데 죄를 다 이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을 만들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이 아니고 잘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기별을 닫아버리고 예수의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초림으로 적용해서 가르치게 되었대요. 좀 어려운 얘기 좀 잘 들으십시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내시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품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이기심에, 욕심에, 그들의 성향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메시아. 이걸 신학적으로 죄 중에 구원받는 경험을 가리켜요. 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다. 뭐와 상관없이. 죄에 대한 승리와 상관없이. 품성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미 얻은 구원이다. 사랑이 이루는 구원이다. 이미 얻었다. 아닙니다. 그건 가짜 가르침이에요. 가짜 가르침.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죄로 과학으로 만들도록 마귀는 역사해 버렸어요. 그 일을 펼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전술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가리키는 사람들을 속여놓으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거듭나지 않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기심 마음에 맞는 욕망에 맞는 방법으로 성경을 풀이해서 막 가르쳤어요. 하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펴십시오. 오늘 시간을 조금 초월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충분히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그냥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단상에 서서 설교를 주문을 받고 이사야 본문을 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사야 본문을 펴서 성경을 낭독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고향마을 교회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우리 영어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근 30년간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사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를 보고 자랐고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마치시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고대하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교회 단상에 서서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소망을 펴보시면요. 그들의 감동이 확 밀려왔대요. 감동.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뭐 하십니까? 성경을 덮으셨어요. 덮으시고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자마자 예를 읽어보십시오. 시대소망에 얼굴이 변하여 붉게 변하여 안식이 변하여 성질이 나서 그 예수를 끌어내려서 낭떠러지로 끌어갑니까? 이런 상상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고향마을 교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발로 차서 떨어뜨려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보여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 너희가 눈물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들어버렸대요. 제가 가끔 설교하러 가면 그렇습니다. 저를 혼내요,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혼내요. 특별히 많이 배운 장로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눈이 뜬 줄 알았는데 눈이 멀어 있다. 입은 줄 알았는데 벗고 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행세는 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면서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한 그들의 기만을 주님께서 벗기셨어요. 그래서 뭐가 났습니까? 성질이 났어요. 제가 장안교 한번 설교하고 나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설교 못하게 하래요. 다시는 못하게 하래요. 평로에 갔다 왔더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엄청 욕을 하더래요. 다시는 세우지 말래요. 우리 자매가 왔잖아요. 저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한 장로가 썩이 나가지고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되지만 좀 충분히 말씀을 들을 텐데, 자,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자세, 우리 현 위치를 점검하시고 올바른 진리에 기초한 구원의 경험을 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무한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 구원을 원합니다. 그죠? 다 진주를 원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제가 우리 한솔이한테 얘기했습니다. 한솔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구하려고 애쓰고 원하다가 멸망해. 뭐는 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처럼 구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하늘을 소원하지만 막연히 원하고 기대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 죽지는 않는다. 어제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아의 싸움에서 실패해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구원은 거의 받을 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관한 복음성경 주석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힐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힐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리합시다.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일이 회복된 결과 주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뭔가? 예레미야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창조주의 형상을 그분의 친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판에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구원은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손에 나왔을 때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인을, 영광을, 그들의 마음판에 명각을, 명패를 지니고 나왔습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분의 친손가락으로 아담의 하와의 마음판에, 생각판에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8장 10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가 도말되어지는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원본이 회복되었을 때 죄가 도말되어져요. 다른 말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좀 풀이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십계명의 원본이
성령을 통해서 불멸의 원칙으로 우리 마음판에 불같이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딱 고정되어질 때, 이걸 완전이라고, 완전. 거룩하게 되었다 뜻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이기고 승리하고 용서받은 과거의 죄의 목록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게 또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에 용서받았지만 아직 기억되는 과거의 죄된 기억들을 싹 지우셔요. 이 조사심판입니까? 조사심판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경험에 아울러 주시는 경험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은 비, 인침, 죄의 도말은 거의 동시의 사건이에요. 동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분의 품성, 잃어버린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다시 우리 마음판에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즉 죄를 지은 결과로 임한 정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나아가서 시험 자체에서까지라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이다. 구원이 뭔가?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 내가 미안합니다. 뺐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의 광경을 3D로 만드는 동영상인데요, 성소를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3단계로 묘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뭔가? 여러분을 과거의 정죄, 과거의 지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을 꼭 구분한다면 칭의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를 사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사람들을 과거의 모든 지은 죄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정죄를 면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단계까지를 가리켜서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신학적으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의미합니다. 이걸 성소로 굳이 말한다면 뜰의 경험과 아울러서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죄에서, 세력에서, 과거의 죄책에서, 정죄에서 건져내는 그들을 매일매일 현재 시험과 유혹과 죄의 세력과 안팎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경험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아가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고 현재의 죄 세력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버리십니다. 그게 또 말입니까? 이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소 처책함과 뜰과 처책함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용서. 용서는 단순히 죄를 사면해 주는 경험을 넘어서서 죄를 용서한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서 의롭게 만들어서 다시는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까지가 용서입니다. 그게 성소, 뜰과 처책간의 경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매일의 제사,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용서받은 사람들을 죄를 토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죄를 용서받으셔야 되고 죄를 토말을 받습니다. 이 용서의 경험을 이른비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른비의 경험. 토말은 무슨 경험입니까? 늦은 비의 경험이요. 자,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나아가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더 덧붙이면요. 이 놀라운 말씀, 이 기별이 188년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깊이가 어떤 깊이까지 있는가? 보실래요? 죄를 지을 잠재적 가능성에까지라도 구원해주는 경험을 주시겠대요. 놀랍습니까? 쉽게 표현해드리면 하늘에 갖다 옮겨놔도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사람만큼 만들어주시겠대요. 감사합니까? 단순히 죄를 사면하고 면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가능성까지라도 뭐 해주는 것? 고쳐주시고 완전케 하셔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품성을 뭐 한다? 바꿔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오늘 제가 두 자매 공부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몇 번 들은 얘기죠, 여러분들은? 자매님들 성경을 믿습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성경을 믿느냐? 우리 자매가 눈물이 걸성거렸어요. 그 다음 질문에 아브라함이 그분이 약속이 잘 안 믿기지잖아요. 자, 우리에게 좀 풀이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믿기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밤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약속하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걸 이름하여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을 주겠다. 됐어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해 드리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뭔가? 이 아들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마귀와 죄가 추방되어지고 우리의 주인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은혜로 들어오셔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은혜로 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처럼 역사해서 우리를 의가 지배하는, 의가 다스리는,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 그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은혜에서 끊쳐집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승리하게 하고 영원히 죄의 지경을 그치게 하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경험하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반복하시면 구원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고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히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구원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영원히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넓고 깊습니까? 요엘서 말씀처럼 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욕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언약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조금 적용해드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받은 그들을 율법과 조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성경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은혜의 총천력이 뭔가? 바울의 인사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인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를 자주 하죠. 그 은혜가 뭔 뜻인지 아시죠? 율법을 어깨에 매게 하는 것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다고요? 새 언약이다. 우리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 방금 좋은 혜님이가 자매가 빈들의 마른 물같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혜님씨, 왜 그렇게 성령에 사모되어집니까? 예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뭘 해방하면? 성령을 해방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우리 속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임하셔야만이 주님의 구원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은 이름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역사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사에 나오는 이른비, 늦은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영혼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른비, 늦은비를 설명한 것입니다. 늦은비를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은혜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늦은비를 가리켜서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또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뭐 할 것이며? 인을 받을 것이며. 그죠? 맞습니까? 네.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만이 이 언약이 다 완성되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올 때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을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그분의 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주기 위한 구원의 내용들이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죄에서, 제 존재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 아무리 제가 성경 연구해봐도 십자가에서 우리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현재, 과거, 죄 단어 붙이지 마요. 이건 인간적인 신학이고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지불해 놓았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갈 때. 잘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그들이 용서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어지면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용서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적용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나아가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십시오. 십자가의 피는 용서만 주는 경험이 아닙니다. 뜰에서는 용서를 주지만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죄에 대한 승리를 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전을 줍니다. 그분의 피는 용서와 승리와 완전을 주는 능력입니다. 자,
칭의와 승화와 완전, 그죠? 용서와 도말, 그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제 존재에서 이제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짚어나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76페이지 말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예수를 믿노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성경 다 펴서 연구해 보세요. 심판 때 너가 나를 믿었느냐라는 질문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로 다 심판하던가요? 행위로. 맞습니까? 열매로. 계명과 조화되었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좀 펴보십시오. 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구원 문제를 좀 충분히 다루고 싶은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마서를 얼른 펴십시오. 자, 2장을 펴겠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친례받은 교인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비친례자인가, 그런 거 주님께서 안 따지셔요. 성경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안 따지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않으셔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 밖에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예를 쉽게 들게요. 출애굽기 32장을 연구해 보시면 온 하늘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사단과 이방인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잘 드세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가만히 고대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호와라는 분이, 빗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개혁시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애굽에서 구원의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지켜봤대요. 부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저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 충분히 물어익도록 허락하셨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분이 아니셔요?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11금에 10분의 9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11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이기심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인간의 공로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속아서 죄를 지었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건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피가 필요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증명하셔요. 그 독생자가 심장이 터져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쏘가서 죄를 지었건 어쩔 수 없이 지었건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는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그분의 피로 용서받으셔야 돼요. 부자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 생에 사소한 의무들을 등한히 하고 생에 사소한 죄를 간과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쫀쫀하시고 세밀하시고 꼼꼼하셔서 그런 사소한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쏟게 만든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군가? 에서예요. 에서. 이까지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응? 망령된 일이었죠.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요,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얘기해 볼래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더 깊이 얘기해 볼래요? 시험이 올 때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처받는 사람들이래요. 다 같은 류의 사람들이래요. 그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 생각이 나네요. 계시록 12장을 연구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이 참 좁다, 불편하다. 그들을 십자 앞으로 데리고 와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종이 되셔서, 잘 들으십시오,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다. 맞나요? 예수님께서 종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아직 그런 경지는 못합니다. 침 뱉고 수염 벗고 발가벗기고 전혀 합당치 않은 대우를 받고 까닭없는 용어로 비난을 당하고 극치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한마디 복수의 감정, 울분, 서운한 감정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순결한 의, 거룩한 품성.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시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 그런 의를 삼아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죠? 그 예복은 뭘 가리킵니까?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누구한테 주시겠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대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있기까지 전혀 만족함이 없이 열렬히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여서 그 의가 우리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서 배에서 생수처럼 나오는 경험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와 열성, 헌신이 필요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설명도 말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충분히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뭐 하시던가요? 징책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3,000명을 칼로 정죄를 하셨죠. 그런 다음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왜 통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는 읽어보니까 얼마는 돌에 맞아 벌써 죽었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읽어보시면 모세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왼편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왼편에 섰어요. 오른편에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내 아내, 남편, 아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런 다음 두려워 떨고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3,000명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징벌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측은히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마음이었어요. 만약 모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남된 모세였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많은 목회 이 기회를 전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모세는 회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죠. 하나님께 기도를 씨름하잖아요. 그때 32장 32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말이라 지우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참 이런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만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김대선 목사님 이번 사경에 우리 기도 주간에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잖아요. 재림교인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넌센스, 전도하라.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전도하라 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에게 전도를 분부하셨어요. 사복음서 보여보세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눠줄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부담도 조금 자유로우십시오. 물론 전도해야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온 얘기니까 마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한번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32장 끝절을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기회를 받고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몸에 종기가 돋아가지고 괴로워서 엄청 고통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왜 그들에게 몸에 종기가 생기도록 허락하셨는가? 영원히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좀 다시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기획기별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없어요. 건강의 계획기별대로 살지 아니하면 병이 옵니다. 주님 그것을 막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내 스스로 불법의 일을 행하여 당한 결과를 내가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선으로 이용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해 병이 들은 우리가 와서 주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우리 환자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더 열렬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시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 누굽니까? 병자들이죠. 병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시련과 풍파와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범이 영호, 에스터, 제우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까? 정말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눈물이. 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영생, 구원 절대로 폄하하지 마세요. 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라는 표현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무참히 발로 짓밟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영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 반드시 영생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식 욕심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반드시 쟁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몸을 위해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목숨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맞나요? 이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고린도전서 9장이 잘 나오잖아요. 썩을 육체를 위해서, 썩을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제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그렇잖아요.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이종 집사님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노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벽이 굳어버렸어요. 습관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지만 대부분 노인들이 구원을 경험을 못해요. 제가 많이 봤거든, 양로원에서. 안 돼요. 새벽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흥금을 꺼내서 막 금식일을 바친다 할지라도 성질이 안 바뀌어요.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평생 살아온 성벽들이, 성질들이 회개하기가,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어달라고 그러시고 찬미를 들으시고 더듬거리다 말씀을 따라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여서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하해져서 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기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니 계셔서 참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실로암 옆집 할머니 밭에 밥 메고 뱀에 물려서 혼자 그 밤에 겁을 품고 나왔다가 병원에 가서 바로 죽었잖아요. 평생 들에서 일하다가 죽고 말잖아요. 장교에 모셔갔어요. 몇 번. 귀로 들어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런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착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께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혹시 구원이 있는가? 그들이 이론적으로 성경 안 배웠다 할지라도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구원이 주어진대요.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실물경 376페이지.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질문 드립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 또요.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 나옵니까? 산상보험 보십시오.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순종으로 생명과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생명과 가는 길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단어, 순종, 아멘, 순종.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질문,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교과 내용 아닙니까? 이번 교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들이 누구다? 마지막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뭐다? 14만 4천이다. 그분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제우야, 사탄이 뭐 하는 거야? 성질이 나는 거야. 계시록 12장 17절. 여기 분노하여. 왜 분노하는가? 연구해 보세요. 그들에게서. 에녹, 요셉, 다니엘처럼. 모세는 죄를 지어서 한번 마귀의 권세에 내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과 다니엘은, 에녹은 그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안 넘어갔대요. 마귀의 권세에. 그래서 이런 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마귀가 분통이 났다. 자기 통치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 버렸어요. 취해법권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 한국에 대사관이 있죠? 응? 그죠? 일본인들이 범죄할지라도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걸 이 법용어로 취해법권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 취해법권 지역이에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그분의 나라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통해 지배를 받고 진리가 다스리고 의가 지배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자기 편 만드는 바꾸기 뭐라고요? 울타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고 바꾸는 거예요. 울타리가 뭡니까? 율법, 진리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 것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재림교회가 세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사탄이 자신의 깃발을 꽂아놓고 있다. 어디에? 교회에. 우리 대한이,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깊이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충분히 받으셔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도망가는 그분의 거처로,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구원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건축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건축, 우리 이제 한 달, 요즘 뭐 애들이 좀 천천히 하는데요. 뭐 늦어도 이번 달이면 끝날 거야. 건축은 과정이 있습니까? 구원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재료로 여러분들을 재건축하러 와서 재건축. 가치가 있다 여기시고 재건축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거처로 회복하게 오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시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요. 내일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가?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예수를 믿노라 했는데 요나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계명대로 못 살아서 죄를 범했는데 회개를 보시고 주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제 그런 요나가 이제 하늘에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어디에 먼저 서야 합니까? 지성소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왜요? 하늘의 천사 우주거민들이 다시는 우주를 죄로 더럽힐 수가 없어요. 다시는 우주의 죄가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처럼 요나를 봉사하고 섬겼대요. 그런 심판이 펼쳐질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이 다 서서 온 우주 총회, 장자 총회, 천사들, 수호 천사가 서서 요나를 심사해요. 그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그랬나? 그러면 그의 품성이 이제 10배가 조화되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책을 뭐 합니까? 펼쳐요.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을 펼칩니까? 대한이가 정말 회개했네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네요. 그 다음 보니까 생명책에 대한이 이름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입니다, 예.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 죄가 안 지워지고 있네요. 슬프게도 슬프지만 생명책에서 대한 이름을 지우는 게 조사 심판이래요. 근데 보니까 다 용서받았네요. 승리해버렸네요. 열매를 보니까 품성 율법과 조화되었네요. 계명을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지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날 이 단상에 조사심판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엉터리로 가르쳐요. 분명히 좀 가르쳐요, 분명히.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후 분발하십시오. 제후 얘기처럼 2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제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제후 큰일 나. 제후 하늘에 못 가. 이런 상태로 분기해야 돼. 열심을 좀 내요. 잠 많이 자는 거 죄입니다. 죄. 빨리 일어나세요. 아까워요, 시간이. 제가 벌써 50을 달려가잖아요. 인생이 참 빨라요. 불같이 날아가요. 노인 되어지면요. 기억도 안 돼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노년 되어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노인들의 생애가 평안이 없는 걸 보았다. 왜 그런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청년 때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성화들의 경험을 하자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 자, 끝내겠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In sinning. In sinning이 아니고요. Stop to sinning. Keep from sinning이래요.
이런 말씀 들어보셔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까닭은 Stop to sinning이다. 죄 짓는 것을 영원히 그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이죠? 그 구원을 주시겠대요. 예수께서 그런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가 물으시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실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시고자 돌아가셨다. 교회전 사권 250페이지 말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분을 즐겨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리는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한한 가치가 지불된 것입니다. 영생은 값으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안 만든 말의 의미는 그분의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뭉개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능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등한한다는 것은 그분을 못 박는 경험입니다. 분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우리 주님 이뤄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속에 체험하도록 기도로 실험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일에 마음과 힘을 다 바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기꺼이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방문하시는 주님, 이 안식일 이제 당한 이 첫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진주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마음 면박에 세워둔 채 세상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염려하고 우리 자아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님을 눈물 흘린 채 세워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인생이 주어진 것은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유예의 시간이며 시험의 시간이며 값진 구원에 얻을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생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완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안식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친히 임하시고 빛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우리 모든 회중들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힘과 능력을 받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